영적인 엔겔 지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엔겔 지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면요. 예. 우리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쓴다면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겠죠. 그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 또는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만큼 육신을 위해서 쏟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엔겔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 엔겔 지수는 어떤가? 예, 엔겔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은요, 사실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유혹과 욕망이 적나라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적나라한 이기심 속에 온통 사로잡혀서 사는 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경건은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것, 그다지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지 별로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요, 경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건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요. 그죠? 롯이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멸할 수 없노라 라고, 너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이 있는 동안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의인이 하는 역할이고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삶 가운데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고요. 이것이 결국 훈련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모두 경건의 표현이고 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요. 적어도 18가지의 그런 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캐릭터들을 쫙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대표적인 징조를 좀 보십시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 계속해서 앞으로 18가지가 제시됩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좀 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좀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요. 이것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요. 혹은 더 쉬운 말로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히 자기 중심주의의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가장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요.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태도가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면 나는 언제나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존재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나의 신앙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가치관이 또는 그런 나의 철학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강화될수록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예. 우리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경우에 우린 그것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세태는요. 내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묻는다는 말입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태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익을 하나님의 기대보다 더욱 앞세우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 또는 이기주의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요.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건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그죠? 배금주의 사상. 우리는 지금 돈만 가지면 못할 것이 거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뭐 가까이 알지 못합니다만 하여간 멀리 또는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 중에는요. 예, 장기를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장기를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한테 이식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돈만 있다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마다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 언젠가 말이죠. 한국에서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래고 기가 막혔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요. 고스톱을 치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격분한 나머지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요. 고스톱 치다가. 돈을 위해서라면 부자지간에 연도 끊어버리고요.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영혼이라도 팔아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우리는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이거 자긍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교만은요. 내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남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남은 뭐 보잘것없다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경량이 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먼저 겸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또는 미국 사회는요. 겸손하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되고만 그런 세상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입만 열면 자기 자랑질 해대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잘난 것을 광고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에 말씀은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회방이란 그 번역은 사실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 blasphemy 있잖아요. 신성 모독이요. 신성 모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요. 오늘 지금 미국 사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람들이 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마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런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 회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거룩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불경스러운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10계명에서요.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1, 2, 3, 4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요. 5, 6, 7, 8, 90은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는 명령이요. 그것은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치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자녀의 생명과 인격과 도덕의 뿌리가 부모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침없이 모독하는 세태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스톱치다가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합니다. 또 감사치 않냐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고 자기만 중요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4절에 보면요 배반하여 팔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이것도 배반하여 팔면은 가룟유다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승을요 배반해가지고 은30에 팔아버린 인생입니다. 사람 신의를 저버리기를 밥 먹듯이 돈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세태를 말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니까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고 자기만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절 말씀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했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가족 간에 가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냉담해 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사랑이 없으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번 꽁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번 꽁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다시 화해할 그런 그 여지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용서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해할 그런 그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요컨대 세상이 대단히 각박해져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고요. 한번 원수되면 그 끝까지 원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계속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요. 참소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참소한다는 말은 모함하는 거요.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상하고 그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모함이 횡행하는 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 쉽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도 없이 악의적인 말을 일단 퍼뜨리고 보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당한 사람에게는요. 나중에 아무리 해명이 되어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사람들에게 남기는 일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아무런 책임감이나 가책 없이 말이죠. 마구 내뱉고 있는 그런 세태라는 말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소하며. 3절에 계속 보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랬습니다. 또 4절에서는 조급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거칠고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는요. 왜 유튜브에요. 이것저것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막 말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납게 대들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퍼붓고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니 왜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패고 갑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덤벼들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나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이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과 불법이요. 불의가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때로 희생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보면서요. 참 딱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막상 나는 그런 일 나한테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얼마나 정확히 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대에든 이런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더욱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반하여 팔며 가련 유다요.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인간이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반절에 나오는 말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쾌락을 훨씬 더 즐긴단 말입니다. 향락산업 같은 거요.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요. 또 에딕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불황이어도 쾌락산업은 불황이 없답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락을 헤맨다 해도 쾌락산업은 더욱 호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절 말씀이 아마 그 결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태라는 말입니다. 이제 것이요. 4절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 속에 살다 보니 성도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오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의는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하는 일을 보면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에는 한편 세상을 변화시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뭔가 바꿔야 할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는가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인생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빛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함의가 뭐냐 말입니다. 그때 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란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을 때와는 삶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삶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Whoever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보라고 새 것이라고.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고요. 얼마나 그것은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고 하는 기쁜 일이 되어가는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변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인격과 사고와 행동 양식과 인간관계에 걸쳐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또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어도 달라지는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런 변화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달라야 하고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빛을 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기가 막힌 서술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이하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가운데 그 참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그를 죽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날로 부패하고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해야 하는 존재.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반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풍조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빛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 존재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하겠는가를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돌아서라 라는 명령이요. 세상에 이런 풍조들이 있지만 이런 세태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태로부터 돌아서라고요. 예, 외면하라. turn around이요. 예,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함께 어깨 동무하고 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들과는 절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쾌락들이요. 이런 것들과는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것을 지키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마도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세상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며 살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큰 프레셔를 느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이들 생각은요. 남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살면 뭐 하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만 손해 아닌가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 다들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성경대로 살겠다고 스트러글 한다고 그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닌가? 라는 이런 질문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는 안 돼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확실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지 않으셨던, 쓰지 않으셨던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죠? 또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기의 형상대로 아이들을 낳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내 아이들, 내 자녀 손들은 또 그들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과거 종교 개혁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특히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요.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요 24절이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According to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을 닮은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요. 진리로부터 오는 의와 거룩함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진리로부터 오는 의와 거룩함이요. 의와 거룩함은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또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도무지 추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실이 의와 거룩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누구 안에 있으며 누구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누구시라고요? 진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하셨잖아요. 여기 the truth에는요, 오직 바로 그 하나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그 하나인 길이고, 오직 그 하나인 진리고, 오직 그 하나인 생명이시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요,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요? 말씀을 통해서요.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신앙은 바른 성경 공부 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분들 뭐 글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요, 또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주입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다만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긴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령의 사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공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는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런 삶의 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비전이요. 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요. 그 사랑과 그 비전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귀한 성품이요. 사랑하는 성품이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경건의 능력을 발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배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이 사회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태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비추라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